착하고 영적이고 헌신하며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뽑아와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뽑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드렸어요. 풍성한 우리 추수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밖에 미세먼지는 매우 안 좋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다 한단 쓰고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 또 하양동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 하나는 샘물이 많이 터지는 환상을 보고, 또 한 환상은 많은 짐승과 같이 생긴 사탄의 군대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한참 하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저들을 멸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참을 드리는데 불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말씀의 검은 임하지 않는데 갑자기 땅이 함몰되기 시작하고 지진을 하더니 그 지진 속으로 모든 사탄들이 매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19 1월 달부터 이렇게 발병이 되기 시작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우한폐렴이 들어와서 이렇게 10달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고통이 언제나 끝나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는 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은 멸망당하는 날이 있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지하 땅처럼 지형으로 멸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표어를 온 가정의 구원과 그리고 온 집에 복받는 해, 이렇게 이제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10개월 동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이번 주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으니까 마스크를 건강을 위해서 꼭 쓰시기를 바라고, 정치와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진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10달 동안의 어려움도 버텨내기가 힘겹고 버거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우리보다 100배의 더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대역전극을 펼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하시고 마음의 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대한다면 그 환난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5가지인데, 그 사람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니 1,000마리를 가진 엄청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니 그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농장도 필요하고 산도 필요하고
종들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또는 초장도 필요한데 그런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나 동산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왔으며 착한 것들 앞에 서는지라. 오늘 2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다만 그 죄는 하지 말라.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할렐루야. 욥은 항상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요, 그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5가지의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다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어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와인셀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예수를 믿는 청년 탤런트들도 가수들도 와인셀러를 저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와인에 대해서 어제 연구를 했더니 세상에 레드와인을 일주일에 한 잔 이상 마시면은 동맥경화, 심장, 고혈압, 살찌는 거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세상에 레드와인이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이 안 좋으니 포도주를 조금 써라. 레드와인이 좋다니까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약으로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우리도 성찬식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성찬식에는 잔을 좀 큰 걸로 해서 세상에 이 한 달에 한 잔이라도 좀 마셔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고, 보통 좋은 식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레드와인이. 그래서 오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레드와인을 먹는데 사환이 갑자기 왔어요. 죄된 죄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소와 나귀를 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우리 종들을 다 죽이고 소나기를 다 끌고 갔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으므로 제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가 이 보고를 마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불살랐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으므로 왔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17절에 또 사환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갖고 종들을 다 죽이므로 직원들이 다 죽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녀들이 마다를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데 하늘에서부터 태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으므로 와서 보고합니다. 또 어리석게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2장 5절에 다시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 앞에 와요. 그 재산을 다치고 자녀를 다쳤는데도 원망하지 않는데 그 욥을 보았느냐? 그게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을 분명히 그 사람이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한번 몸을 쳐봐라. 그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걸을 수가 없어요.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그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5가지의 재앙이 오고 자기하고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아내마저 당신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자살하라. 이런 버텨낼 힘이 없는 상황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3가지의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 3가지의 신앙의 행동이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신앙과 이 모든 것을 갑절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대역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가 않아요. 매일 마스크 써야 되지. 토요일 날 쌀 나누기를,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매우 나빠. 그래도 그 쌀을 차에 싣고 가서 가정가정 방문해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불평, 불만 해야 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이 형국에 우리 성도들은 헌신예배를 통해서 쌀 나누기를 헌금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가서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 앞으로 내가 기도하던 모든 꿈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1, 2차원의 감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들이 우리를 불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3차원의 신앙입니다. 4차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응답 주신 것 이런 것을 감사하는 1, 2차원의 감사에 머물지 마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4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밀은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돛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을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 행동은 욥이 일어나서 좌절하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이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겉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털을 믿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땅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머리털을 밀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면 예배를 안 드려요. 코로나19가 왔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려야 아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그 전염병을 끝내느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 백성에게 창궐한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는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똑똑해서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고 사람의 몸에 항체를 못 만든대요. 백신이. 누가 이걸 끝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끝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말은 앵글로색슨족이 가치라는 워스라는 단어에다가 신문이라는 쉿이라는 단어를 같이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워십은 하나님은 경배와 높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마지막 심판주요,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도 주밖에는 땅에도 주밖에는 제가 경배할 자가 없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한나가 고민하고 있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아요.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사무엘에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환자가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지는 않아요. 다윗에 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라 이 문둥병자야. 많은 사람이 밀쳐내도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닥치기 원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나왔다. 박쥐로부터 왔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로부터 그들이 일부러 이것을 뿌린 거다. 별 얘기가 다 많지만 그 중에 맞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저 우수 땅의 욥은 저렇게 재산이 많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재산 다 뺏어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지 말고 시험에 봐라. 욥의 고난이 어디서 누구 허락하여 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여 온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람이 일부러 뿌린 것인지 뭔지는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욥처럼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그만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앞에서 주시도 여호와시죠. 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아멘. 얼마나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욥의 찬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영적인 찬양이에요. 자식도 돈도 건강도 권세도 집도 땅도 재물도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온 것입니다.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햇볕도 비도 물도 바다의 고기도 냇물에 있는 미꾸라지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욥아,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어? 아닙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 완벽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오산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가도 우리가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70세 정도가 돼서 이 고난을 당했는데 70년 동안 최고부자로 살았잖아요. 이 70년 동안을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옥살이라던 손명한 목사님이 해방이 돼서 1948년도에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명한 목사님의 아들 동신동인이 중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어수중학교. 좌파 학생들 단체가 그 아이들을 체포했어요. 네가 손명한 목사님 아들이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며? 너희들 예수 배반하면 살려줄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형 동인이를 나무에다 매다는 거예요.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공산주의는 예수를 싫어해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추구하는 정치를 지지하는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 많아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사탄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신이가 옆에서 형 내가 죽을게. 형 와. 장남이니까 아버지 모셔야지. 아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 가서
아빠 모셔. 그러나 동인이 동신이 다 죽였어요. 인민재판으로. 근데 손양은 목사님 애양원에 가서 내가 유품을 보다가 감사봉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감사원금 10,000원. 그 당시에 10,000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10,000원을 드리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두 아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인 사람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해서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깜깜하고 어둡고 앞길이 먹먹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여 서리카라 이 저주가 되기만 다윗의 성전 시온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부르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내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극적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예배의 자존감이 낮아요.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아유 내가 찬양한다고 들으실까? 아유 내가 아멘한다고 들으실까?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그 영적인 자존감이 50%밖에 안 되면요 절대 여러분 응답 안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좌에서 간구하신다. 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 동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이 모든 일에 통제를 하네요. 그리고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시에 하나님을 갚죠.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자. 할렐루야. 입술을 지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망하고 싶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온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온 거예요. 시험이 왔으니까 복이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0가지 좋은 걸 매일 줘요. 용돈도 주고 생일 되면 선물도 사주고 그저 어릴 때부터 그냥 반찬에서 감자 볶고 후라이해서 도시락 싸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요. 부모의 희생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부모님이 불러다가 엄마가 야 너희는 어째 그런 짓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한마디에
우리 엄마가 날 미워하나? 서운해? 나도 이제 다 컸는데. 그리고 엄마와 등지는 딸, 아들, 손자, 손녀는요, IQ가 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말 잘 되라고. 그 한 번 얘기한 걸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집 나가고. 요즘 총각 처녀들은 독립하는 게 꿈이라네. 그래서 원룸이 너무 많아. 내가 대통령 되면 원룸을 다 부시고 다 포럼으로 줄 거예요. 저를 좀 청와대로 보내주시고. 아니,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함께 모여서 살고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혼자 원룸에 가서 뭐 할까? 내가 안 가봐도 뻔해요. 여기서 소설을 쓰라면 한 5일을 쓸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된다, 술 먹고 띵까띵까 하고 별짓 다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1000가지 복을 줬어요. 한 가지의 시험을 줬다고 하나님을 떠난다? IQ가 제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자녀도 욥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2020 추수감사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다리오왕 시절에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싹 막아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와서 다니엘아 그러니까 왕이여 저는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을 집어넣은 자들 방백들 다 오라고 그래. 집어넣어버려.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여러분 뼈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감사하면 천사가 와서 사탄의 입을 다 막아놔요. 불평하면 사자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탄이. 원망, 불평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비밀이에요.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70세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몇 개월 동안 고통당하다가 치료받고 30년 동안 애를 10명 낳고 재산이 갑절로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는 때가 100세예요. 70세의 시험을 이겼으니 하나님이 갑절의 생명의 복을 갑절의 복이니까 140세. 그래서 240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기시고 감사하시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욕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귀 한번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욕처럼 예배하고 욕처럼 찬양하고 욕처럼 감사하겠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 한번